우리 광고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구역자 항종지 기도회가 3시 30분에 1층에서 있습니다. 네.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8월 7일부터 14일까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선교 박중근 장로님, 문경호 집사님, 진실 형제님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내륙 단기 선교가 청년부 중심으로 8월 11일부터 18일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코칭 캠프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교회가 마음 코칭 캠프를 하는 건 큰 특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캠프를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캠프를 섬기면 사실은 숫자와 상관없이 섬기면서 저희 안에 그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그 흐름들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오게 되는데 큰 은혜 받도록 꼭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관래 선교사님이 8월 9일까지 본국에 있는데 잘 쉼을 얻고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김은미 집사님, 박유미 집사님, 박혜도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3시에 배은식 집사님이 아들을 출산했답니다. 그래서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대전 한밭제일교회에서 9시, 11시, 1시 예배, 대예배를 섬기러 가셨는데 특별히 학가다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배를 섬기러 가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을 하셨는데요. 이 노진 목사님 사실은 저희 교회 오랫동안 예배를 같이 드리셨는데 오늘 카드를 쓰신 것 같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저희를 붙잡으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한 걸음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친히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임 얻고 위로함 얻고 그 영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시다. 네, 지난 주일 잠언 학가다 선포 주일을 갖고 한 주간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루에 한 절씩 저희가 소리내서 읊조리는 학가다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뭘 하면 되냐면 이제 한 주간 학가다 말씀을 가지고 온 가족이 모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다 모여봐라 해가지고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나 아빠가, 아버지가 한 주간 감동받은 구절을 한번 나눠보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동받은 구절을 나눠봅니다. 그리고 감동받은 구절을 서로 나눈 다음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매일 말씀을 한 절씩 온 가족이 학가다하고 소리내서 읊조리고 또 주일 저녁에 같이 모여서
감동받은 구절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잡으실 겁니다. 그 삶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겁니다. 돈도 물려줄 수 있고 교육도 잘 시킬 수 있지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신앙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는 꼭 자녀들하고 못했어도 좋다. 하여간 감동받은 구절을 나눠보자. 그래서 같이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다 못 모여도 같이 모여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잠언 1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7절, 화요일은 8절, 수요일은 9절 이렇게 한 절씩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12절까지 하루에 한 절씩 학가다를 하면 되겠습니다. 소리내서 읊조리면 되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영어하고 한글을 하면 좋긴 좋은데 좀 헷갈려요. 그래서 두 개 다 할 수 있는 분들은 두 개 다 하십시오. 그러면 영어도 좋고 영어도 잘 되고 한 3년 뒤에는 정말 영어도 잘하게 될 건데, 근데 이게 두 개 다 힘들면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한글만 해도 좋다. 왜냐하면 한글 한 절을 해야 이게 천번 읊조리는 게 이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절은 계속 가면서 읊조리기가 쉬운데 영어하고 한글을 하려니까 조금 쉽지 않아요. 두 개 다 할 수 있는 분들은 두 개 다 하시고 하나만 할 수 있는 분들은 한글만 계속 7절, 8절, 9절, 10절, 11, 12절 요일별로 한 절씩 이번 한 주간 학가다에서 큰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청년 예배를 드렸는데 청년 중에 한 명이 한 주간 한 절씩 계속 학가다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학가다를 계속하고 기억에 남을까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제는 이제 날씨도 덥고, 날씨가 요즘 덥잖아요. 덥고 그래서 방에 잠깐 누웠답니다. 누워서 이제 할 것도 없고 심심해서 말씀을 한번 학가다 했답니다. 이렇게 한번 읊조려 봤대요. 한번 될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이랑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쭉 하는데 되더랍니다. 근데 자기가 안 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자기가 조금씩 되는 걸 보고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됩니다. 예,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절씩 하다 보니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게 이분이 요즘에 잠깐 직장을 쉬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자기가 이제 간증을 하는데 직장을 쉬고 있는데 말씀을 한 절 한 절 학가다 하다 보니까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가 없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든대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마음 코칭 캠프를 교회에서 하는데 보조교사로 섬긴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말씀이 마음에 채워지니까 마음에 염려가 오질 않아요. 마음에 근심이 오지 않아요. 마음의 근심이 다 떠나고 염려가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일 말씀을 한 절씩 읊조리면서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 형제님하고 이제 같이 예배드리면서 간증을 듣는데 이 시편 2편 1편 2절 3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절. 아멘. 이 형제님을 보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이 있어서 좋고 지금 직장을 잠깐 쉬고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교회도 섬기고 말씀도 1000번을 읊조릴 수 있고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계속 읊조릴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그 안에 있고 말씀을 읊조리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건강한 사람, 건강할 때는 건강할 대로, 아플 때는 아플 대로, 또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가 있는 대로, 또 좋을 때는 좋을 대로 다 은혜가 있고 다 열매가 있는 그런 축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말씀을 소리내서 읊조리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형통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학가다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학가다는 1장 7절부터 12절인데 어떻게 하냐면 17 앞에 1은 1장이고 7은 7절입니다. 여호미련 두 자씩 따가지고 여호미련 17 여호미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한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17 여호미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냐. 세 번째 해보겠습니다. 시작. 17 여호미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17 여호미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마지막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17 여호미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두 사람씩 한번 짝을 지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네. 바꿔서 하면 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 여호미련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아멘. 이거를 짝 학가다라고 부릅니다. 그냥 둘이 하니까 짝 학가다라고 부릅니다. 해보니까 혼자 할 때보다 둘이 하는 게 훨씬 재밌고 좋습니다. 그래서 학가다 할 때는 부부가 돼도 좋고 자녀하고 해도 재밌어요. 교감이 됩니다. 그래서 짝을 지어가지고 5번 먼저 손가락을 꼽으면서 읽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딱 하고 하면은 합격 잘했어요. 딱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당신도 해보세요. 라고 하고 딱 합격하면 합격 잘했어요. 라고 해주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합격 잘했어요를 들으면 또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꼭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합격 잘했어요. 자, 우리 그러면 18 레아 네어는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화요일 거고요. 그 다음 수요일. 네, 자, 목요일. 잠깐만요. 목요일. 일십 내야 너를 금요일. 일십일. 토요일. 일십이 소월 무덤. 아멘. 한 주간 학가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그래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지식의 근본이거늘 내 아들아 아멘.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전도서에 보니까 전도서 기자가 쭉 인생이 어떤 것인가 라고 쭉 쓴 다음에 너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인생의 결국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1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는데요. 잠언에서 지식과 지혜는 같이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똑같은 말인데 1장에서는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고 9장 10절에서는 지혜의 근본이요. 사실은 지혜와 지식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장 7절 말씀은 지식은 지혜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사실은 같이 쓰이기 때문에. 또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이 근본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beginning, 언어에도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를 얻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를 얻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기는 지혜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게 지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거기서부터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뭔가 보통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첫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아갈 것인가? 이걸 가르쳐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고, 두 번째로 지난주 설교 말씀에 지혜가 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게 지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게 지혜다. 세 번째 지혜가 뭔가?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가 인격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째, 지혜란 뭔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인생을 항해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항해 속에는 순풍도 있지만 험한 풍파도 만나게 되거든요. 거센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기치 않는 가족의 사별을 겪기도 합니다.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기도 하죠. 어떤 경우는 자녀들이, 자식이 먼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곤란에 처하기도 하죠.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파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가족 간에 심한 갈등을 겪기도 하죠.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기치 않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영상에 그 소울 서퍼라고 베다니 해밀턴이라는 외파리 서퍼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의 영상을 우리가 봤는데요. 서퍼들이 찾아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 서퍼들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어디에 파도가 좋은지 찾아가요. 서퍼들이 찾아가는 곳은 더 크고 더 거센 파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핑을 하기 위해서 더 크고 더 거센 파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자기의 기술을 완벽하게 선보일 수 있는 거예요. 파도가 힘이 없고 파도가 작으면 자기의 기술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를 탈 수가 없는 겁니다. 파도 타기 선수에게는 파도가 필요한 거예요. 거세고 큰 파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사실은 인생의 험한 풍파가 문제가 아닌 거죠. 서퍼에게는 큰 파도와 거센 파도가 필요한 것처럼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항해를 할 때 험한 풍파를 만날 때 오히려 그걸 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문제를 타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은 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지혜고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매일 학가다 해야 돼요. 잠언을 통해서 우리 이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매일 한 장씩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얻게 되고 인생에 사는 법을 얻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인생을 사는 법을 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돼요. 오늘 영상에서 이 베단이라는 서퍼가 이 팔을 하나 잃게 되잖아요. 사자에게 팔이 물려서 팔을 하나 절단하게 됩니다. 서퍼에게 팔이 하나 없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서퍼는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보드 위에서. 근데 이 균형 잡기가 힘든 거예요. 팔이 하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퍼가 전에는 파도 타기를 했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파도 타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서퍼가 팔이 하나 없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두신 뜻이 뭔가 라는 걸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단기 선교를 가게 되고 꼬마 아이를 도우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인생. 그래서 내가 파도 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타는 거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돕기 위해서 타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승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합니다. 생방송에서 전도를 하게 돼요. 근데 기자가 물어봐요. 그러면 팔이 지금 하나가 없는데 팔이 있을 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그 순간으로 상어가 팔을 물을 때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서퍼가 저는 돌아가지 않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걸 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을 학가다해야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읊조려야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기 위해서 우리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닥쳐도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겨야 돼요. 또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반드시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걸 확신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많이 아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자녀가 아버지, 엄마, 부모의 사랑을 불신할 때, 너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몰라줄 때, 그걸 모를 때 정말 답답하고 마음이 정말 아픈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섬세하게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세요. 가장 좋은 곳으로.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 마음이 정말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우신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던져버리십시오. 주님께로.
성경에서 다 던져버리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누구냐? 아버지는 공급자입니다. 보호자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는 그 가정을 책임지고 그 가정에 공급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죠. 자기의 몸은 불살라서 일을 합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죠. 하물며 우리 인간 아버지도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읽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돌보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좋은 것을 주시냐면 우리의 삶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받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은 놀라운 거예요.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사랑입니다. 제가 어제 아이들을 데리고 잠깐 저희 어머니 집에 갔어요. 어머니 집에 가서 이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지만 또 오늘 설교 준비를 해야 돼서 저는 바로 와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맡겨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러 갔어요.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아니나 다를까 또 할머니 쌈짓돈을 또 이렇게 해서 또 맛있는 걸 많이 사 먹었더라고요. 첫째, 둘째가 이야기할 때는 저희 할머니가 좀 그래도 이제 버틸 수 있는데 막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이길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다 사주시는 거야. 쌈짓돈을 다 푸시는 거예요. 다 사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하고 놀라운 건 어머니 표정이 밝아요. 그리고 미소가 있고 만면에 기쁨이 있습니다. 또 보면 알잖아요. 야, 신기하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과 또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야, 신기하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놀라운 겁니다.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 도움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지금 바로 안 줘도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굳게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 입학하면 스마트폰을 엄마 아빠가 준다라는 걸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빨리 가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갈 수 있나? 2학년 때 갈 수 있나? 중학교 3학년 때는 갈 수 없나?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주면은 안 좋은 거예요. 때가 있는 거죠. 이제 저도 스마트폰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필리핀 갔다 와 스마트폰을 안 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너무 답답해해요. 특히 담임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해서 저를 불러다가 스마트폰 하셔야죠. 전화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날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일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저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자녀들에게 일찍 주어진다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그거는 아직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그때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같이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접니다.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접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바로 납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신기하게 자녀를 낳으면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있는데 집에 가면 아빠 하고 달려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사실 제가 해준 게 많이 없거든요. 이제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딸이고 셋째가 아들인데 딸 2명은 저에게 편지를 많이 씁니다. 하트를 많이 그려요. 그리고 갖다 줍니다. 이걸 또 소중히 간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 간직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네, 잘 간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나 과분하다는 생각을 어쩌다 한 번씩 해요. 나는 준 게 별로 없는데 그냥 낳기만 했는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야, 낳으면 사랑하는구나 라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합니다. 잘 못해서 그렇지, 잘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과 열망이 충만합니다. 보면은 엄마 아빠를 하여간 기쁘게 해줘야 돼요. 낳으면 그래요. 낳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에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입지 않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모든 거듭난 자에게, 모든 크리스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자녀에게 각각 그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바로 납니다. 접니다.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만드세요. 심지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약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마저도, 우리의 죄악마저도,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합력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읊조릴 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으로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이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 지혜가 옵니다.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지혜는 첫째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 둘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지혜고, 셋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에 보면 지혜를 인격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8장 12절을 보면 나 지혜는 이라고 시작하는데 쭉쭉쭉 이렇게 시작하는데 명철로 주소를 삼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밑으로 쭉 가다 보면 8장 23절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만세 전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 지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내가 누굽니까?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 그래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특별히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사실은 예슈아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어입니다. 예수. 그래서 히브리어의 헬라어이 예수인데 지금 이제 폰트가 깨져서 이렇게 나온 거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사실 히브리어를 적어 놓은 건데 폰트가 깨져서 저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와 구원의 합성어가 예수예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뜻인데 여호와와 예수가 합쳐진 단어가 여호수아고 예슈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학가다 하는데 말씀을 학가다 하죠.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우리가 예수라고 붙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병이 낫습니다. 치유가 임하고 막혔던 문제들이 돌파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 만날 때 예수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라고 학가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라고 엎조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둘째, 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첫째,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아름다운 관과 목에 금사슬을 얻게 되면 우리 잠언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름다운 관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관이에요. 면류관이라고 그러죠. 경주가 이길 때 이긴 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지죠. 금사슬은 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이 차는 왕의 권세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떠한 권세가 주어지냐면 승리자의 권세, 왕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과 축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쭉 열거하려고 봤더니 주일 예배가 너무 길어지겠어요. 그래서 몇 개만 추리는데 힘들었습니다. 추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여간 몇 개 추려봤는데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절. 아멘.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치고 보호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85편 9절과 145편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구원이 임합니다. 잠언 10장 27절과 14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장수가 있습니다. 견고한 의뢰가 있습니다.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됩니다. 도움이 되십니다. 자녀들의 피난처가 됩니다. 우리 잠언 16장 6절과 22장 4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악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뭔가 문자 그대로 보면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입니다. 그래서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경외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하나님께만 해당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래서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랑이라는 단어가 같이, 존경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경외라는 단어는. 굳이 제가 말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해봐요. 굳이 만들자면 사랑스러운 두려움이라고 굳이 말을 만들어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가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구체적으로 잘 듣는 겁니다. 누가 존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그래 알았어 그러놓고 그 말을 잊어버리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사실 존중하는 겁니까? 하지 않는 겁니까? 존중하지 않는 거죠. 잘 듣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사실은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들으며.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잘 따르는 겁니다.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이 말은 말씀 안에 거하라 이 말이죠.
말씀을 따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특별히 은혜 받고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이 세 번째예요. 셋째예요, 셋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뭔가 잘 바라보는 겁니다. 시편 33편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사실은 더 뜻이 정확하고 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살피사 이게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냐면 Hope is in his unfailing love. 그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에 소망을 두는 자에게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거를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로. 근데 unfailing love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과 죄악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덮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덮어버립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이루어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기에 소망을 두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곳에 소망을 두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하실 때,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선물 주는 사람의 가장 큰 모독이 이거 얼마야? 값을 다시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호의를 베푸는 건데 이거 얼마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거. 얼마야? 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가장 최고의 선물을 받는 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속에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학가다를 이제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학가다를 하고 있는데 매일 예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라고 학가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계획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겁니다. 하나씩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을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로 채우면 여러분에게서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예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 생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채울 때 여러분의 삶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지혜로 바뀝니다. 능력으로 바뀝니다. 매일 말씀을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형통케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삶이고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라는 게 이 고민인데 성경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계속 여러분들이 학가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리내서 읊조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말은 소리내서 읊조리다 이 말인데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나라.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주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학가다 말씀
말씀을 매일 학가다 할 때 능력 있는 삶,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요. 교회 학가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매일 하루에 한 절씩 이번 주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한 절씩 학가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임할 때 그날 말씀 학가다로 시작하시고 만나면 학가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딱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요. 몇 장 몇 절?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만나면 학가다 하는데 학가다 할 때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학가다를 자기가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편안하게 학가다가 되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막 땀이 납니다. 막 당황스럽고 뭐 했지? 분명히 했었는데 막 생각이 안 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1천만 성도 학가다. 모든 가정이 학가다로 회복되기를. 둘째, 100만 어린이 학가다. 한국교회에 1000개 학가다 학교가 세워지기를. 셋째, 전 세계가 학가다. 말씀을 붙들기를.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